안녕하세요. 네, 서중한 화폐 박성훈 목사 아내 한줄입니다. 간증을 할 때마다 떨려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빠를 만나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갑상선 암이 있었고 25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단절한 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고 나서 약 4년간 모든 카톡을 차단하게 됐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처를 받으니까 한 명씩 연락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혼자 살아보겠다고 혼자 뉴스타트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제가 4년 전에 새로남 쉼터를 가게 됐는데요. 원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사람을 처음 봤는데 신앙을 판단하다니.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신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는데도 괜찮다고 이러고 나갔던 자존심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4년 만에 제 발로 제가 새로운 쉼터를 올해 1월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사모님과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사모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불러본 적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서 예, 불러본 적 있어요. 근데 가끔씩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끔씩 불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감정 조절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억울함에 참고 참다가 팍 터지는 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툭 하면 남편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모님께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진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사모님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4년 전에는 똑같이 신앙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다 망해보니까 따질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때 원장님과 사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2가지 생각이 들어온대요.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고 예수님도 생각을 넣어주는데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을 먹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이 너무나도 어색해서 꼭 공기를 이렇게 붙잡는 기분이었고 물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구들에게 비난받는 욥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셨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맨 앞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제 옷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는 누구를 미워하고 이기심 있고 이런 죄들을 회개했던 거구나. 근데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죄가 그냥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신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은 스스로 절대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성령님이 오실 때만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쪽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슬픔 때문에 너무 슬픈데 다른 한쪽으로는 뭐야, 죄인인 나한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그럼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오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슬픔과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서 죄를 알려주신다는 기쁨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곧장 방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상상이 됐어요. 십자가가. 저는 십자가를 믿고 있었고요. 고맙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 봤던 십자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기 멀리서부터 어떤 존재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있는 저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더러웠고 온몸이 다 터져 있고 모든 질병이 이어져 있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냥 제가 눈 감고 상상이 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이 나에게 올 때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뒷걸음질 쳤어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본 그날 밤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그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죄가 뭐지? 그랬더니 이 죄는 생명을 요구한대요. 죽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죽으셨구나.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제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딸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은 저는 그때까지 고아처럼 자랐어요. 저희 가족, 친구, 교인분들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근데 네가 내 딸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깊숙이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 말을 너무 기쁘게 수없이 되뇌이게 됐어요. 근데요, 이제까지 제가요 해온 게 있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제자훈련도 열심히 했고, 새벽기도 말씀 묵상 안 한 거 없어요. 심지어 저는 제 힘으로 홈스쿨도 막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믿었던 제 믿음의 체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쉼터에서 가르쳐주는 거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지진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지진한 땅에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네가 내 딸이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갑자기 그 땅 밑에서 무언가가 내 발을 탁 받쳐주고 중력이 내 발을 딱 당겨주면서 저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쉼터에 들어올 때 잘 쉬었다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사모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어주셨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저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본 날 우리 친정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친정 아빠가 잘못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와 제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제가 그게 터져가지고 아빠한테 막 그 모든 화를 쏟아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본 날 알게 된 건 우리 아빠가 나의 용서를 가볍게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셨구나. 그래서 이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신지 몰랐어요.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 사모고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난 아빠보다 더 심한 죄인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짐 하나가 막 쑥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건 오늘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설교를 제가 또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다, 절대 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한 것도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해야 된다면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음성을 듣게 됐냐면, 그날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내 생각은 다 들렸고 예수님, 이걸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문장이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제가 그 음성을 30번 들었어요. 30번 듣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지막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다. 이 말은 아빠밖에 못해. 그리고 제가 제 방에 막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버르장머리 없이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되게 힘들었어.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아빠한테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서러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땡깡을 다 토해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아빠를 만나니까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42살이거든요. 제 인생 처음으로요,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전 항상 열심히 살았어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빠를 만났는데 제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땡깡, 내 승질머리. 그래서 그날 알게 됐어요. 아빠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제가 산책을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이제까지 사람한테 부려보지 못한 땡깡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저 밑에 있는, 뭔진 모르겠는데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치르르 올라와서 코끝에서 팡 터지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 이제까지 별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나 살기를 원한다고. 진짜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요, 이번엔 참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참새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얘기해 주셨어요. 너도 저 참새처럼 예뻐. 나를 예쁘게 바라보는 눈길이 있구나. 나를 귀엽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또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이번엔 전봇대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는 1월이 제일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그때 우리 남편에게 사과를 하게 됐었어요. 남편한테 사과를 구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해자고 남편은 가해자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오해됐던 걸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하고 화해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신혼처럼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좋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도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창피한데.
그리고 저희는요, 실은 올해가 저희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해예요. 남편과 제가 그랬어요. 너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목회를 계속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양심이 있으면 그만둬야 돼. 저희 부부가 그랬거든요. 그게 올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랑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무식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하나님이 제 아빠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되게 착하세요. 이런 저랑 우리 아빠는요, 조화롭지 못해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살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들은 진짜 아름답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꼬맹이가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아빠 힘 됐다 세다, 우리 아빠 돈 뒷다 많다, 이런 것처럼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아빠는 진짜 멋지세요. 진짜 아름다우세요. 전 이분처럼 멋진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에게 제 암도, 제 모든 질병도, 저는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았고요, 제 마음의 응어린 우울증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직 이 세 분한테만 모든 찬양을 보내고 싶어요. 이 아빠를 정말로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권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